오늘 저녁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아니면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그리고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놀라운 축복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뭐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거울을 보자니 분명히 어저께 저게 없었는데 뭐가 하나 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주름이 하나 늘었다든가, 뭐 가만히 보니까 어저께 분명히 내가 흰머리가 15개였는데 3개가 더 늘었다든가, 또는 어저께 내가 머리카락 요거 세보니까 15개 있었는데 3개가 없어졌어요. 뭐 이런 모습이라든가, 어저께 봤던 모습, 이런 모습을 오늘 또 보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는 거야 어찌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시련이 바로 나이 먹는 것이 그것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우리는 그걸 시련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시련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련을 피해야 할 고통으로 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시련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위대한 조각가의 손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각가가 돌을 깎지요. 자,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을 봤을 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냥 돌입니다. 그런데 조각가가 이것을 다듬고 만지고 깎고 이렇게 공을 들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작품이 됩니다.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돌이 작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돌 같은 우리 어떤 그 모습을 깎고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련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련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흔히 겪는 시련 그리고 유혹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시련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도 시련을 참는 거 쉽습니까? 그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여기 물 먹는 데 보면 조그만 컵 하나 있죠. 이 컵에다 물을 조금 이렇게 땁니다. 이거 조그맣지요. 요거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뻗으면 뭐 힘드니까 요 정도로 뻗고 잡고 있읍시다. 여러분은 이거를 얼마나 들고 계실 수 있습니까? 뭐 1분은 간단하니까 5분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뭐 할 일 없으니까 10분은 건진다 칩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30분, 1시간 못 버팁니다. 이거를 들고 그때부터는 고통이 옵니다. 절대로 가벼운 이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고통이고 시련이라고 칩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무게는 이제부터 아무 것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시련도 포함된 얘기지만 대부분은 아니 영적인 고통, 영적인 시련을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로 들은 얘기는 여기에 딱 맞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요거 모래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면 해결됩니다. 시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요. 시련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있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의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영광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죠. 그 견뎌내서 결국에 얻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떤 메달 아닙니까? 자,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그때 오는 환희가 있지요. 이 환희와 이 영광처럼 우리의 믿음의 인내 끝에 주어질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련을 인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잃었죠? 재산 잃었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정죄하지요.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욥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이 더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시련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나 직장 문제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또는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련이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어오는데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죠.
하지만 그 시련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의 석공처럼 잘 다듬고 잘 쪼개서 하나의 작품처럼 저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련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꾹 참아내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마치 주사 맞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왜 맞습니까? 그 이후에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주사를 맞을 때 아프지만 의사가 자신을 고쳐줄 것이다. 또는 어떤 병으로부터 예방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참아내고 그것을 맞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시련의 끝에는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우리 12절 아까 시련도 좀 찾아봤는데요. 12절에서 나타나는 그 시련과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좀 구분이 됩니다. 12절에 나오는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나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13절의 시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라는 그 사탄의 시험이나 우리 안에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유혹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하든가 또는 학교 생활 또는 교회 생활도 좋습니다. 집안 내의 어떤 구성이라도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 항상 트러블이 있기 마련이죠. 늘 싸웁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런 형제 간에도 싸우고 자매 간에도 싸웁니다. 아내도 싸우죠. 어디든 싸웁니다. 자, 이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심정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나요? 어떤 때는 자존감 떨어지고요. 어떤 때는 쟤네들이 나 왕따시키는 것 같고요. 늘 아빠라고 말이야 바깥에 돈다고 안에 집안에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분이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싸울까?
왜 쟤네들이 나 아빠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반겨주지 않을까? 왜 저놈의 자식 나 형인데 나를 무시할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 했었고 내가 뭔가를 했었으면 그런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욕심일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욕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존경받으려면 돈 열심히 벌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도 우애가 좋으려면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또 보여줄 것이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손을 내밀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문 말씀처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녁 밤에 뭐 먹고 싶어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밤 10시, 6시만 되면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데 저는요 10시가 돼도 배고프면 뭘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 한번 딱 생각이 납니다. 전 많이 먹진 않지만 치킨 한 조각만 먹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치킨을 이제 오더를 합니다. 뭐 남은 거 애들이 먹겠지. 한 조각 먹어야지.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또 한 조각 먹더라고요. 그게는 나중에 보면요. 한 조각이 두 조각이 되고 두 조각이 세 조각이 되고 결국에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퍽퍽한 닭가슴살만 남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 상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줘. 에이 하나만 먹었을걸. 어쩌다 보니까 3개가 먹었네. 어쩌다 보니까 4개가 먹었네. 이렇게 빈 상자를 나중에 보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바로 작은 욕심이 우리를 미혹하는 과정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된 욕심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불법과 탐욕을 낳지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교만과 위선을 낳습니다. 음란한 욕심이 간음과 파괴를 낳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 폭력과 압제를 낳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욕심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린다면 그리고서 자란다면 결국 죄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죄가 완전히 자라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저를 시험하셔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 제가 죄짓게 된 건 바로 저 인간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아담은 누구를 탓합니까?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가 외부의 강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싹트는 밭과 같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고랑에서
심었던 작곡만 잘 나면 되지 거기에 가라지 자풀이 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밭을 지켜야 됩니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 밭에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이 밭과 같은데, 이런 죄악이 싹트는 밭과 같은데, 이 밭이 죄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욕심을 제어하고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마음 싹 비었어. 아름답죠. 아름다운 말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 안에 죄악, 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가 들어가기 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그 죄악들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요만큼의 틈도 있으면 안 됩니다. 꽉꽉 채워서 더 이상 뭐가 들어올 수 없게끔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욕심의 어둠을 물리치는 검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 무장을 상대방을 공격할 때 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건데,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했더니 말씀 갖고 무장을 했어요. 근데 그걸 상대방 공격하는 데 쓴다? 이거는 잘못된 말씀 무장이 있지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직면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부분에서 시련과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해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왜 속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단호히 말씀합니다. 17절 상반절만 한번 볼까요? 1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어디서 옵니까? 옆에서 옵니까? 아버지 줍니까? 엄마가 줍니까? 자녀가 줍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과 건강, 가족과 친구, 직장과 재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또는 지금 어린이가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어른이 됐죠.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린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손자 손녀라도 좋습니다. 그때 생일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생일이 가까우면요, 뭔가 신호를 보냅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일은 한 일주일 남았어. 자꾸 뭘 신호를 보냅니다. 뭐 가게 가면 이거 좋더라, 이거 좋더라, 이거 좋네,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 사달라는 거겠죠, 뭐. 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죠. 생일날 받을 선물을 우리는 꿈꾸고 기대에 부풀어합니다. 부모님들은 늘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가장 필요로 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거 사달라는 거구만. 빤히 압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욕심내면서 그런 비싼 거 이런 거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 아이한테 가장 어울릴 만한, 가장 좋아할 만한 선물을 심사숙고해서 골라서 줍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드셔서 자녀들이 선물을 해줄 때, 내 생일인데 요 놈들이 나한테 뭐 선물 좀 해줄래나, 이거 해줄래나, 뭐 이런 기대감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 세상 어떤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7절 하반절을 마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영원 불변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다못해 산도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상황도 변하고요. 계절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에, 그리고 그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18절은 이 모든 선물 중 가장 위대한 선물을 언급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바로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은 어느 누가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또 뭡니까? 그것은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심지어 시련까지도 우리를 완성시키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련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축복이라는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참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를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시험의 근원이 우리의 욕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죄된 욕심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거친 광야 같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우리 안에 욕심을 경계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